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돌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거의 이제 이 열왕기하 말씀이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유다의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이제 칭찬받았던 왕들이 몇 있습니다. 몇 있을 정도입니다. 기억나는 왕들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입니다. 이제 나머지 다른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다 그 길을 갔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갔고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흡족했던 왕들이 몇몇 있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빛나는 왕 한 명을 성경이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요시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리가 함께 다 읽었었는데 요시야의 견줄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든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는 전에도 그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번역은 새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면 다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왕이다. 정말로 이 요시야의 개혁은 대단하고 아주 특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했냐? 요시야의 개혁은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개혁에 동참했다는 게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굉장히 도드라지고 빛나는 개혁이었는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정부 주도형 개혁이었다 하면 요시야의 개혁은요 놀랍게도요 민간 참여, 전체가 다 참여한 국민 참여형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했던 개혁이니까 이거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요시야의 개혁은 왕이 주도한 개혁을 넘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었느냐? 그 바로 앞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개혁을 딱 했는데 그렇게 개혁을 잘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걸 다 망가뜨려요. 그냥 망가뜨린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못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가 다시 왕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음은 완전히 바뀐 게 아닌 거죠. 히스기야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거 잘못했어라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완전히 몸에 습득될 때까지 시간적인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또 막 돌리니까 거기 또 그냥 막 마음이 해가지고 같이 또 거기에 동조했었던 거죠. 다시 산당을 지었고요. 므낫세가 한 이 얘기를 보면 다시 산당 짓고 우상 만들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두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트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성적 이 쾌감을 신성하다고 말하면서 욕망을 분출하고 그것을 이렇게 부추기는 아주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을 넘어서 아예 거기다가 성전 창기들을 다 드렸고요. 무당에게 점을 쳤고요. 그리고 점치는 자에게 국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치는 사람하고 국정농단을 벌인 거죠. 이걸 무려 몇 년이나 했냐? 55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우리도 악한 거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거기 동조했을지 모르겠는데요. 55년을 힘으로 악으로 가증한 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니까 아마 백성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므낫세가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이 똑같이 므낫세가 하던 일을 반복하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고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는 아몬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적통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될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몬을 너무 빨리 죽이고 너 이거 그만해 하면서 쿠데타를 벌이고 다시 이제 이 정부를 꾸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8살짜리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제대로 이제 일을 잘 못하니까 그 옆에 아주 좋은 선생님, 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옆에 두고 잘 교육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25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회가 지났을 때죠. 그때 드디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온 백성이 이 개혁에 동참하는 겁니다. 정말 멋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혁이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면서 동참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는요 25살이 됐을 때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게 시키는데 청소하던 중에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저 성전 구석에 먼지 쌓여서 처박혀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 율법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저 성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둬서 먼지가 쌓여져 있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막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딱 전해 듣고는 요시야가 그걸 보고는 옷을 찢고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다가 통곡하면서 했던 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깨달은 거지. 그 먼지 쌓인 율법 두루마리를 보고는요. 요시야가 이를 깊이 깨닫고 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막 통곡한 뒤에 다 나오라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을 내게 다 모았다. 2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하였다. 울면서 호소하는 왕의 마음을 온 백성이 다 알고 다 온 거죠. 그리고 그때 성전 안에서 발견한 바로 그 언약책. 자, 여기에 이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 창출, 레위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5개의 성경이거든요. 이 율법 두루마리를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인 온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모였고요. 25살 백성의 기대를 아는 요시아라는 왕이 그 앞에 서서 눈물 흘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직접 단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외쳐주고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제가 제 말로 바꿔보았습니다. 말씀이, 제 말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발 좀 듣고 겸손히 배우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냅시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백성들의 마음도 같았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과 다 똑같았어요. 다 여기에 참여했다. 그리고는요, 요시아가 대규모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부터 20절에 쭉 나오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태양신, 달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 그 제사 도구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웠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조하고 종용하고 방관했던 제사장, 또 무늬만 제사장인 사람들 있죠. 무늬만 제사장인 사람들 전부 다 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상,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라뇨, 이거 참, 그거 잡아다가 소각해서 무덤에다 뿌리기. 막 속이 막 시원하지 않으세요? 약간? 그 제사장들 다 파면시켰다는데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우리 아까 너무 당황했었던 바로 그 남창 업소들 전부 다 철거. 후련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요, 어떤 일을 했었느냐, 고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인신제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인신제사 하지 마라고 금지, 완전 금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것만 한 게 아니고요, 베델의 제단과 산당까지 완전히 다 철거해버린 겁니다. 아예 거기서부터, 거기가 죄의 뿌리니까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베델의 제단과 산당들 싹 다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얘기, 21절에서 23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처음으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언제부터 안 지켰냐? 사사의 때로부터,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 왕의 여러 시대,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요시아가 25세 됐던 바로 그 해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지켜졌다.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유월절의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장막을 세워주셨던 초막절, 장막절의 은혜, 이거 다 지키고 기억하며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쉽게 말하면 좀
먹고 살만해진 이후부터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고 농경하고 그 가나안의 화려하고 잘 사는 문화에 적응하고 동경하기 시작하면서 제법 먹고 살만해지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을 뒷전으로 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500년 넘도록 그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이 요시야 때에 비로소 다시 되찾았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산당들, 그 눈에 가시 같았던 거 싹 다 철거하고, 제사장들, 무늬만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전부 잘라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꿈꾸는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막 생겨. 여로보암의 저 원죄의 뿌리 같은 거기도 다 없애버리고,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던 그 6월의 은혜를 기억하는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젠 될 것 같죠? 안타깝게도 이 개혁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15년입니다. 아니 13년 갑니다. 여로보암이 더 오래 살았다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필 제가 요시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필 제 입에서 여로보암이 나오다. 주여, 참남합니다.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거기다가 과거를 다 바꾸고 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요, 불과 13년 뒤에 요시야는 전장에서 활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요, 정말 성실한 왕이었던 거예요. 단지 종교적 개혁, 영적 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데 영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지키고 싶었어요. 강건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애굽이 너무 복잡한 역사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그 당시가요, 애굽하고 바빌론하고 아시리아 이렇게 3국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치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 껴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애굽은 약간 주춤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막 나와. 근데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이 애굽이 이 아시리아를 쳐가지고 아시리아를 완전 먹고, 그러면 힘이 더 세질 테니까 더 힘이 세질 상황에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먹어버리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가서 아시리아를 공격하려고 애굽의 느고 왕이 일로 쳐 들어가는 상황에 요시야가 그걸 알고, 만약에 애굽이 이 아시리아를 먹어버리면 자기들도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지. 그래서요, 요시야가 중간에 느고를 칩니다. 어딜? 이러면서 치는 거죠. 거기서 죽습니다.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왕인데. 거기서 활을 맞아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개혁도 그가 죽고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에 왕이 된 이 요시야의 아들들, 되게 복잡한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애굽의 느고가 승질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입니다. 네,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볼모 잡고, 그 다음 왕이 된 여호야김. 복잡한 왕들이에요. 여호야김 뭐 복잡해. 너무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요.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몰락의 수순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희망이 막 올라왔다가
이렇게 딱 끝이 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요시야의 개혁이 여기서 끝이 났을까? 정말로 여기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여기서 정말로 끝나냐?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요, 나라를 다 잃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를 다 잃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요시야와 함께 시작했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 개혁을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라는 엉망이 되다가 결국에는 바빌론이 해서 끝나요. 그런데 바빌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놀랍게도요,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진짜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왜 가나안을 빼앗겼을까? 아까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를 받았다.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힘입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지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처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부분은요, 언제 쓰여진 거냐? 포로로 잡혀간 그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율법의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 내려간 예언서들,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거기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는 언제부터였냐고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다.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입니다. 기원전 6세기요. 나라를 다 잃고 난 뒤요.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신 못 차렸어요. 지 멋대로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서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지낼만 하니까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나라를 다 빼앗겼는데, 빼앗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지핀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시작한 진짜 개혁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산당 부수고 제사장 해임시키고, 그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 듣고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한 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5절에 요시야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없었다. 이같이 백성을 사랑한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힘을 얻어서
이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요시야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찾았던 율법서,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그 사반 선생님과 함께 읽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도 고백돼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백성이 있느냐. 아마 여기서 눈물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요시야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온 백성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더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 일대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힘이 납니다. 미움받는다고 느끼면 사랑할 힘도 엄두도 안 나요. 그냥 숨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다 느끼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만나면 금세 일어나고 힘이 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 약은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럼 힘이 나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뜬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고2, 대학교 2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집에 오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왔어? 그러면 그러고는 방문이 잠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야, 참 신기한데 함께 네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물론 시간 내주지 않는 그 아들들이 굉장히 야속합니다. 네. 물론 또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잘하거나 이런 스타일도 아니긴 한데요. 어쨌건 가만히 제가 섭섭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섭섭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네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모여가지고요, 너무 기회가 좋아가지고는 우리 서운한 거 얘기해보자, 고마운 거 얘기해보자, 부러운 거, 혹은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여간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질문하면서 막 대화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그 둘째가 이래요. 이상하게 아빠랑 얘기하면 빠져들어. 이거 죄송합니다. 참나. 네네. 막 얘기를 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소리 때문인가 잘 모르겠고 어쨌건 그래. 이상하게 뭐 칭찬 같잖아요. 그리고 첫째 놈은 또 그래요. 아빠에게 내가 고마운 건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준 거. 속이 문드러졌거든요. 진짜. 속이 문드러졌더니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랑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참 제 마음에 섭섭한 말도 있었는데요. 엄마 같은 엄마는 없는 것 같아. 아빠 같은 아빠는 있다는 얘기죠.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건 아이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요, 힘이 나요. 아들의 사랑을 받아도 힘이 나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도 힘이 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착한 마켓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막 커피
그거 몇 개 가지고 너무 손님들이 몰려오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딱 자세를 잡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재미나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커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의 표정들이 너무 좋아. 힘이 납니다. 서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니 사랑받는다 느끼고요, 사랑받으니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에클레시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아 힘을 얻는 사랑의 충전소가 되는 겁니다. 알아갈수록 사랑스럽고 바라만 봐도 기분 좋고 눈빛만 봐도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세상에 세워진 사랑의 충전소. 이게 교회죠. 요시야의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나라를 잃었더라도 사랑의 충전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그 바벨론 땅에 흩어져서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역사를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사랑의 충전소로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요, 요시야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라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나의 진면목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게 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진면목이죠.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요. 얼마 전에 제가 소설가 김영하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멋진 표현이 있어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동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다. 다른 것은 없다. 자기 기만의 안개가 걷힌 곳엔 행동만이 우뚝 솟아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만이 의미 있다. 나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될 때까지는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 편의 소설과 같고 인물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뒤집힐 수 있으니까. 이분 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